내가 처해 있는 곳이 어디인가에 의해서 삶은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갔지요. 이 안진뱅이는 예배를 드리러 갔을까요? 구걸하러 갔을까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을까요? 구걸하러 갔을까요?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다 성전으로 가는 길들은 똑같지만 거기에 가는 목적이 다른 것은 그의 삶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많이 있었을까요? 거기 안진뱅이는 여전히 성전으로 갔지만 은과 금이 많이 있었을까요? 똑같았지만 그들이 발을 디디고 있었던 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갔고 한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구걸하러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스스로 결심하기를 나를 예배 드리러 왔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질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뭔가 구걸하기 위해서 왔으니 구경해보고 좋으면 가져가고 아니면 싫으면 그만둘 거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기를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 예배 드릴 거야 하는 결심을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간 난 이렇게 간증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또 인연 타령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내 꼬라지 이렇게 된 것은 저놈의 악연 때문이야 라고 그걸 한 주 내내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은혜는 맞지만 저놈의 악연 어떻게 라고 또 간증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기쁨, 슬픔, 고통 모든 것 다 만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만남이죠.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 공동체입니다. 학교, 직장, 각종 모임에서 동료, 친구들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만남을 주도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 실수, 내 과거의 그리고 내 과거의 선함, 좋은 일들, 이것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어서 이렇게 인연을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결과라니 죄책감은 커집니다. 내가 과거에 잘했다니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좋은 만남은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나쁜 만남은 끊으려고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인연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셨죠? 그리고 손을 잡았던 것이 괴로움으로 변했을 때는 다시 뿌리치고 또 다른 인연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어 봅니다. 상처투성이의 손을 가지고요.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섭리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연이고요.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비슷한데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고 어디에 지금 현재 뿌리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섭리는 다스릴 섭자, 다스릴 리자. 섭자에 보니까 귀자가 3개나 있네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섭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나의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이 그 만남 때문에 있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오늘의 만남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결코 악연이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악연은 뭐예요? 악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섭니다. 이렇게. 내 죄악의 결과나 내 선의 결과로 오늘의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하나님의 실수로 오늘의 만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를 향한 차질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의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 좋은 인연 또는 나쁜 인연이라도 하나님 시각에서는 모두 다 뭐라고요? 섭리입니다. 이제 크리스찬인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가정공동체, 사회 공동체는 인연입니까? 섭리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현재 지금껏 내가 고백해왔던 지금까지의 만남은 인연이었습니까? 섭리였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크리스천인 내가 내 가정 공동체에서 악연이라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천인 내가 사회 공동체에서 악연이라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나는 악연 타령에 너무 능숙한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 이 대답을 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열심히 뛰어놀 때는 거기에 대장도 있고 또 맛있게 먹는 애들도 있고 아주 게임을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이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녁 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거기에 고아인지 어떤 자녀의 아들인지 자녀의 딸인지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여러분, 인연은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지만 섭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집으로 불러 모으는 내 자리가 내 취한 곳이 내 발을 디딘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내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내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동력을 얻기 위함이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요즘 신생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는 얼마나 많이 합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도닥거리는데 남이 하면 무조건 잘못됐대요. 얼마나 자기 위주의 삶인지 모릅니다. 섭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참 귀중한 말 같아요. 우리가 이걸 좀 집에 말이 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좀 써놓고 붙여놓고 매일 아침 한 번씩 보면서 감동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 이게 섭리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창조가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능력이라면 섭리는 그 창조 이후에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힘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친히 간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을 운행해 나가신다 하는 게 바로 섭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 읽었던 시는 국화 옆에 서였어요. 이건 뭐라 그랬죠? 인연과 연관된 거라 그랬어요. 과거의 소쩍새의 울음, 여름의 천둥 소리, 그리고 지난 밤에 괴로움에 뒤척거렸던 그 모든 것 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워내기 위한 인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시, 윤동주의 서시를 보니까 이거는 내가 그 인연 때문에 고통하고
민족의 괴로움을 다 당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까를 생각하다가 그가 드디어 발견한 것이 뭐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본 거예요. 그리고 별을 노래한 겁니다. 너 별 노래한다고 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질책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높은 것.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좀 더 높이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인연인과 섭리인과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찮은 일에도 섭리하실까요? 하찮은 거는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도 섭리하십니까? 네, 섭리하십니다. 그럼 우연으로 보이는 일상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까? 아멘. 한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우연으로 보이는 일상도 하나님이 관여하십니까? 네. 왜 나에게 이러셔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래요? 라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고기가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른쪽에 던져 그랬더니 그 고기가 정말 그물에 하나 까뜩 올리지도 못할 만큼 잡혀왔습니다. 고기가 안 잡힌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섭리였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섭리이고 많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악한 행실도 하나님 통제 아래, 섭리 아래 있습니까? 이제는 대답 안 하시네요.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민족이 각기 자기 길을 가게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의 악한 행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인간의 악행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는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대로 그 일을 걸어가고 있고 나는 나쁜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형인 가인에 의해 죽은 의인 아벨. 아벨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리고 그런데 형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믿었던 최고의 왕이라 생각했던 다윗은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악한 왕 헤롯에 의해 죽임당한 요한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선은 사라졌습니까?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섭리로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사를 조정하신다. 따라서 우연이나 운명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사가 우연 또는 운명적으로 발생한다는 생각은 부패한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께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헤롯이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일에 동원이 됐던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 아이들 도대체 뭐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그때 다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죠? 그 많은 유태인들은 왜 죽게 되었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고 방관하시고 하나님 상관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이 세상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믿어야 하고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G-O-O-D, good, G-O-D, God 두 가지가 있습니다. O 하나 차이네요. God이 선합니까? God이 선합니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무엇이든 선합니까? 둘 다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야 돼. 그러니 우리가 결정해 놨던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선한 거예요. 두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이 간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든 그 일은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섭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이고 참 대단한 분이죠. 이분 인격 따라가려면 아무리 따라가도 못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분의 인격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으므로 선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 집중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먹은 악연인 형들을 용서한 이유를 단순히 요셉의 넓은 마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넓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인연의 자리가 아니라 섭리의 자리로 자신의 발을 빨리 바꾸시고 그 자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연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풀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화가 나야 되고 뭔가 내가 흔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힘듭니다. 그런데 섭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요셉처럼 그닥 내가 아주 우월한 그런 인격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섭리로 내 자리를 털고 그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정말 누구도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그런 넓은 마음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당한 그 많은 억울함을 안갚음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말했던 요셉에 대한 유언을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전달을 했어요. 요셉아, 형들이 악의로 한 일이건 어떻게 마음을 잘못 먹고 한 일이건 잘못한 짓을 용서해줘라. 아버지 유언이란 말이에요. 내 아비를 돌보던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비록 악에 찬 일을 했지만 용서해 주어라. 아버님의 유언이었어요 하고 이제 전하고, 다시 또 이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이래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다오. 우리는 이렇게 늘 자기의 잘못한, 자신의 과거에 연연한 일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아마 요셉은 이 자리에 있었었죠. 벌을 내릴 수도 있는, 형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되었죠. 근데 하나님 대신하여 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된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것들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뭇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는 뭇 백성을 살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갔겠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애굽을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긴 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짧지만은 임팩트 있게 형들을 동원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아주 선한 방법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보다는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여기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순복하는 것이죠. 저는 이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노예로 붙들어 왔는데 기분 좋게 붙들려 와가지고 남들 주는 밥 딴 사람보다 더 잘 먹고 허위호식하면서 살다가 형님이 와가지고 형님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말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어요. 쉬운 용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변했던 것은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어린 나이에 이미 본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세상 경험 많이 해서 섭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나 리아라 할지라도,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라고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연 붙들고 아무리 살아봐야 답 나오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내 발은 인연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 아직도 저 과거의 무엇인가가, 나의 잘못 무엇인가가, 그리고 내가 잘한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한 거로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잘한 못함은 하나님의 선과 관계 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는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면서
가슴이 터지는 듯 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누가 물으면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면의 삶은 매일 매순간 악영 탓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고 봐야 되고 원수도 갚아야 되고 언제나 억울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내 원한 풀어주실 생각도 없고 어제처럼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나라도 살궁리 해야 되죠. 하나님 안 하시면 내가 합니다. 이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꼭 내가 합니다. 합리화시켜가며 우겨가며 내가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거 하나님 시켰다고 굳게 어느 순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문제로 많은 시간 보냈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혜택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많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섭리를 강하게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짜놓은 시간표 버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목장 예배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만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로 그때, The time has come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차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 위주, 내 중심의 시간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현재 자기 입장 변화하고 다니면 죽은 것 아닙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열받으면 아직 죽은 것 아닙니다. 왜 나만 일어나며 남들과 비교하면 아직 죽은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입장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내 체면, 입장 그다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에 언제나 발끈하던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더 값지고 신이 납니다. 요즘 저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 잘 될 때마다 자기 일보다 더 신나하는 일들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기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됐을 때 참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흥미와 내 욕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섭리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기쁨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나가 우리 예수사냥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부름받는 그날까지 섭리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발이 어디 있을지를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인연을 생각하고 인연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나의 삶이 섭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이제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와 우리의 눈에는 주의 눈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억울함과 내 답답함이 그저 나의 삶을 지금껏 지배해왔다면 이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 했던 그 많은 삶의 흔적들이 이제 주의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살아서 나의 삶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심령이 하나가 되어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은 불편하고 여전히 돌아가야 할 내 가정에는 악연 때문에 쓰라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아직도 용서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안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100% 1000%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많은 일들이 악연이 아니라 섭리가 되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될지를 제대로 생각해 봅니다. 주의 그 뜻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연들이 섭리로 변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행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 사실로 인하여 행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